아멘. 크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틀째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위에 올랐을 때 올해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 먼저 올려드릴게요. 내용 잔뜩 적으신 분들 계신데 이따가 말씀 다 마치고 같이 기도할 때 제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거 아니고 여러분 어떤 분인지 잘 몰라. 여기에 이름 적은 분들 이따가 말씀 다 끝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때 기도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삐지지 말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김학재 장로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최윤현, 김윤정, 또 김성희, 또 김의숙, 신윤철님, 김창수 장로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김정은 권사님, 소망을 품고 삽니다. 주님 더욱더욱 사랑하나이다. 아멘. 김판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윤순경, 김유주 장로님, 최인환 목사님, 안희원 장로님, 송옥희 권사님, 또 김금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성자 권사님, 소망 중에 주님을 더욱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신태식, 정영옥 권사님, 최옥남, 이혜숙, 김정옥 원로 권사님, 또 박영순 권사님, 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김영배 권사님, 신수영 권사님, 김명구, 믿음의 변화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호정 장로님 가정, 송기연 권사님, 또 김용배 장로님 가정, 황점순, 또 강효성 목사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서정혜, 명진숙, 박영배 권사님, 문형배 장로님, 또 최혜숙, 한상옥 권사님, 박정숙, 정현 장로님 가정 드리셨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전으로 초대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왔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셔서 보고 싶으셔서 말씀하고 위로하고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정성된 예물 사연 담아 정성을 담아 고백과 결단을 담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의 모양이 점점 예수님만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선교 공동체다, 무슨 봉사 공동체다, 교육 공동체다, 친교 공동체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냥 똘똘하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성경에 보면 교회는 이런 곳이야. 그리고서 예수님이 딱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어. 교회, 기도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라고요? 교회가 뭐하는 곳이라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면 교회 한 10년, 20년, 30년 내내 있으면 기도의 전문가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기도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너 기도 전문가 맞니? 시작. 너 기도 전문가 맞니? 아니 웃지만 말고 잘 물어봐. 물어봐.
이게 교회는 노랭이 댕기는데 기도가 도대체 안 되는겨.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삐졌어. 그래서 왜 삐졌다냐. 그러고 물어봤더니요, 속회 예배 드리다가 인도하시는 권사님이 허락도 안 받고 기도시켰대야. 그래가지고 버벅대다가 창피해가지고 아주 죽을 뻔났다고 그러면서, 아니 기도만 시키면 잘 나와야 되는 거잖아. 기도 전문가들인데.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너 기도 전문가 맞니? 시작. 교회는 왜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의 선수들이 돼야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기도가 어색한지 몰라. 주유소에는 왜 가는 거예요? 기름 넣으러가.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아주 자연스러워. 목욕탕에는 왜 가는 거예요? 때밀러 가. 거기서 때밀고 앉아있다가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아주 자연스러워. 마트에는 뭐로 가는 거예요? 장 보러 가. 마트 가서 장 볼 때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돈이 없어 그러지 다 사오고 싶어. 아주 자연스러워. 교회는 왜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게 잘 안 되잖아. 이게 왜 그런 거냐고.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30년, 40년, 50년 되는데 왜 그렇게 기도가 안 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하면 돼. 근데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머리가 좋은 애들이에요? 궁뎅이가 질긴 애들이에요? 궁뎅이가 질긴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놈이 공부하는 거죠. 머리 좋은 놈들이 하는 게 아니야. 교회 기도요, 아주 그냥 하면 돼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 처음 시작하고 전도사 해가지고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나는 새벽 기도가 왜 그렇게 힘들었나 몰라. 목사도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할만해요. 그것 때문에 죽었어. 어떤 놈이 그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야. 폐 죽이고 싶어가지고 그냥. 일어나야 가지. 5시가 새벽 기도면 4시 40분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나도 시계 3개씩 맞춰놓았어. 근데 일어나 보면 누가 다 껐어. 누가 껐겠어. 내가 껐지. 기억도 안 난다니까. 근데 무언 새벽 기도를 가요? 못 가. 그래도 가려고 애를 쓰고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가겠어. 5시는 폐지해도 못 일어나. 그래가지고요, 시간을 30분 늦췄어요. 5시 반으로 바꿨어. 그래서 5시 반으로 바꿔놨더니 그래도 마음은 좀 편안한데, 이게 5시 못 가는 놈은 5시 반에도 못 가. 그게 시간 문제가 아니더만. 그래도 내가 나가려고 애는 썼어요. 어느 날은 새벽기도 나가려고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야. 근데 믿음이 생겨. 이렇게 비 많이 오는데 누가 교회 오냐? 아무도 안 온다. 나도 안 가.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좋다 빼먹고 살지요. 그래도 가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 날 그래도 가야지 하는데 이게 5시 반이 되니까요. 여름에는 좀 이상해. 이게 새벽 기도는 으스름할 때 나가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5시 반도 괜찮은데 여름에 5시 반은 훤해가지고 새 다 떴어. 그래가지고 나가려면 새벽 기도 안 같아.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5시로 땡기려니까 용기가 안 나. 그래가지고 10분 땡겨도 10분.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지금도 5시 20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 5시면 5시고 5시 반이면 5시 반이지 왜 5시 20분이냐고. 20분 더 잘라고 그런다. 20분 더 잘라고 그래요. 새벽잠 20분은요 낮잠 1시간하고 안 바꿔. 5시 20분에 딱. 그리고 기분이 5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20분에 새벽기도 하는 거하고 4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새벽기도 하는 거하고 앞배가리 숫자가 다르잖아. 4자와 5자가 주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차이가 난다니까. 내가 지금도 5시 20분이요. 5시 20분 해놓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려고 애쓰는데 또 나가면 뭐요?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예배드려야 돼. 그럴 때마다 사기가 죽어. 그래도 열심히 나가려고 애쓰는데 어느 날 어떤 양반 하나가 왔어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요. 우리 교회 나올 사람도 아니요. 근데 해필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 양반이 우리 교회 나오면 내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사요. 설교하는 건 어렵지 않아. 설교 준비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요. 목사님들이 이게 설교하시는 거 그냥 떠들면 돼.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하루 종일 설교 준비 한 번 해가지고 있는데 내일 새벽기도 아무도 안 오면 그거 한 번 더 묵혀서 내일 또 하면 되잖아. 근데 누가 오면 또 해야 되잖아.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하루도 안 빠지고 와, 이 양반. 그럼 이 양반 때문에 내가 매일마다 새벽기도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새벽 설교 준비를 하고 새벽 설교
전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가 마쳤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강대상 뒤로 와가지고 의자 10개밖에 없는 조그마한 예배당이니까 거기서 혼자 이제 기도하다가 일어나 나가려고 그러면 전양반이 안 갔어. 전양반이 가야 나도 갈 거 아니오. 너네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빨리 나 집에 가. 이 양반이 안 가니까 내가 못 가잖아. 그분이 가야 내가 불 끄고 문을 잠고 나갈 거 아니오. 근데 이 양반이 안 가니까 아주 죽겠더라고. 그런데 이제 가서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게 너무 잔인한 게 뭐냐면 의자가 너무 짧아. 이게 교회 의자가 머리까지는 와야지. 이렇게 앉아 있다가 피곤하고 졸면 이렇게 고개 대면 주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마다 누가 의자를 중간 다 잘라놔가지고 말이야. 이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해 나는. 예배 시간에 졸아본 사람은 알아. 이게 졸다가 고개가 뒤로 제껴지잖아요. 모가지가 보통 아픈 게 아니오. 내가 그때 결심을 했다니까 하도 졸다가 나중에 내가 교회 지으면 의자 여기까지 오는 걸로 바꿔놔야겠네 내가. 우리 교회 지은 다음에 내가 교회 의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 의자는요, CGV 극장에 있는 빨간색 개인 의자요. 빨간색 개인 의자 쫙 깔아놨다고. 앉아 계시다가 피곤한 날 고개만 대면 주무시게 돼 있어. 교회가 그래도 업종 분류별로 서비스업이요 이게 서비스가 좋아야 돼. 의자 이러면 안 돼. 이거 여기까지 와야 돼. 더러 이게 예배 시간에 어떻게 매주 똑바로 정신 차려. 주무실 때도 있어야지. 내가 다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그렇게 해놨더니 어떤 양반이 앞에도 졸아. 이게 목사 사기가 떨어지대. 내가 광고했습니다. 너무 앞에도 졸면 목사 사기가 떨어지니까 저 뒤에 가도 주무시라고. 우리 예배당이 넓거든. 저 뒤에 가도 주무시면 내가 안 보이잖아. 저 뒤에 가도 주무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대. 그러더니 좀 피곤한 양반들은 알아서 그리 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무시다가 어떤 분이 거리상에 들어왔어. 졸다가 다리로 쭉 뻗었는데 앞에 의자에 꽝 부딪혔대. 그렇다고 앞뒤 간격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대야. 그래가지고 또 앞뒤 간격 의자 몇 개 빼가지고 넓혀드렸다니까. 내가 졸아봐서 알아. 그때 얼마나 많이 졸았나 몰라. 저 양반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에밖에 없는 교인이 안 가니까. 내가 하도 졸다가 안 되겠길래 내가 어느 날 철물점에 가가지고요. 열쇠 하나 맞춰갖고 와서 우리 교회 철문키 하나를 맞춰갖고 와가지고 그냥만 갖다 주었어. 그리고 혹시나 내가 늦게 먼저 나가걸리들랑 이거 문 따고 문 잠고 가시라고 불은 이렇게 끄면 된다고. 그 혹시 내가 못 오는 날 있거들랑 문 따고 들어오시라고. 그래 열쇠 하나 갖다 줬더니 마음이 편안해. 그래 그 다음부터는 열쇠 갖다 맡겨놓고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끝난 다음에 한 5분 앉아있다가 집에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날도 내가 집에 가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도할 게 없잖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이제 문 열고 나가려고 나가는데 이 양반이 저쪽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나가는데 내 앞을 가로막는 거야. 그런데 그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 나이 또래쯤 된 분인데 그분이 내 앞을 딱 가로막더니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앞으로 목회 못 하십니다. 야, 근데 그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이렇게 기도하면 앞으로 목회 못 해. 그래가지고 움쭈르고 앉아있었더니요. 그냥 말이 나를 보고 전도사님 여기 좀 앉아버려. 앉아야 쓰겠어요? 가야 쓰겠어요? 앉아야 쓰겠잖아. 그래도 거기 안 줬지. 그랬더니 그냥만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저 경상도 어디서 왔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700~800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자기가 그 교회에서 은사가 제일 많대요. 평생 기도하고 살아가지고 은사가 각양 좋은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 6개월간 와 있을 거라네. 근데 교회마다 들어다녀 보니까 교회마다 다 문이 잠겨 있더래. 그렇지. 서울에 도둑놈이 얼마나 많어. 그러니까 그냥 도둑놈 들을까 봐 하면 다 장로 놓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교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도둑이라도 왔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낮에 문을 늘 열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열린 교회 찾아가지고 와서 낮에 기도하다가 새벽에 온 거예요. 그러더니 날 보고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님이야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전도사님 앞으로 목회 크게 참 잘하실 겁니다. 근데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평신도인 자기보다는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갈 수가 있어야지. 다시 겨들어봤어요. 다시 겨들어봐가지고서 주여 저 집사님이 집에 빨리 가게 하시든지 내가 기도를 길게 하게 하시든지 주여. 그리고 기도하다가 옆으로 삐끔 쳐다봐. 갔나 안 갔나? 안 갔어. 그러면 얼마나 속상한가 몰라. 그러다가 하도 못 참아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면요 뻘떡 일어나가지고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목회 못 하십니다. 내가 그러고 6개월 붙잡혀 있었다니까. 6개월 붙잡혀 있다 보니까 기도가 되대. 내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 잘하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기도 진짜 잘하고 싶으신 분들 더 크게 아멘. 기도 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안 일어나면 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안 일어나면 돼. 왜 기도 못 하느냐면요, 일어나서 그래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누가 오래 앉아있나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여러분, 기도 잘하는 방법 간단해. 안 일어나면 된다니까. 왜 그렇게 기도를 못 하느냐면요, 일어나서 그래요. 그냥 축도 끝나기 전까지 보셨다 나가잖아. 그리고 한 5분 10분 기도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느냐, 일어나서 그런다니까. 제가 서산에, 충남 서산으로 기억하는데 거기 성결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이제 내비게이션 들고 갔다고 가서 딱 내비게이션은 도착했다는데, 이 여자가 도착했다는데 교회가 없어. 이게 어쩌된 일이냐. 그래가지고 그 동네를 두 바퀴를 돌았더니 조그마한 팻말로 교회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그 팻말 따라 꺾어지는데 4차선 도로, 궁정교회 앞에 있는 거로 4차선 도로에서 딱 90도로 꺾었더니 그게 비포장도로예요. 비포장도로를 한 20m를 내려갔더니 그게 논바닥이에요. 논바닥이 쫙 펼쳐 있는데 논바닥 맨 끄트머리에 교회 건물 하나, 교육관 건물 하나, 사택 건물 하나, 가 건물 3개가 지어져 있어. 그 시골교회예요. 그 시골교회가 첫날 저녁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설교가 다 끝났잖아요. 한 30명 앉아 있더라고.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그리고 통성으로 3번을 부른 다음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 그런 게 처음 가봤어요. 4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안 일어나. 아니, 이게 웬일이냐. 아니, 그중에 누구라도 가야 나도 갈 거 아니요. 근데 아무도 안 가니까 나도 40분을 거기 있었다니까. 그 다음날 내가 밥 먹다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하시냐고, 교인들이 어떻게 훈련을 시킨 거냐고 그랬더니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랴. 당신이 이 교회 부임하신 지 5년인가 6년 되셨다네. 저보다 젊은 목사님인데, 근데 와보니까요, 전교인이 할머니 3명이래. 할머니 권사님 3명 나오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들은요,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예배 때마다 다 나오신다네. 근데 멀쩡히 앉아있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5분 다 돼도 고개가 툭 떨어진대야. 그리고 한참을 주무신대. 그리고 나서 설교 끝날 때 안에 또 귀신같이 안대야. 그리고 또 눈이 멀뚱멀뚱해서 살아난대. 그리고 또 인사하고 간대. 새벽에도 졸고 낮에도 졸고 밤에도 졸고 하도 졸았으니까 이 목사님이 저녁마늘을 깨워보려고 웃겨도 보고 울려도 보고 별짓 다 해도 소용없다네. 그래서 저녁마늘 어떻게 하면 안 재우나.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주무시는 거예요. 믿음 없어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체력이 안 돼. 이게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2층까지 올라와 봐. 기운 다 썼어. 거기다 찬송 한 30분 하잖아. 진이 빠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 시작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얼굴 보는 순간 고개가 툭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어서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체력이 안 돼. 그런데 이제 주무신다고, 그리고 또 이제 피곤이 다 풀리는데 20분이면 된다네. 그게 설교 딱 끝나는 시간이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눈 떠. 30년 교회, 20년 이거 소용없다니까. 이게 체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할머니들이 이 목사님이 그걸 안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작전을 바꿔가지고 목사님은 설교를 5분밖에 안 했다네. 주일날 11시에 예배 시작하시다가 할머니 권사님들 고개가 떨어지면 설교 그만두고 그냥 어차피 안 들으니까. 그리고 통성기도를 20분 했대요. 주야, 그리고 통성기도를 20분씩 해야 되니까 할머니 권사님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대. 그리고 나서 일어나가지고서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자기들도 기도한대. 근데 참 묘한 일은요, 새벽에도 20분씩 통성기도하고 낮 예배 때도 20분 통성기도하고 저녁에도 20분 통성기도하고 통성기도를 하도 해야 되니까 목사님 목도 다셨지만 할머니 권사님들이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한다네. 참 묘한 일은요, 그게 1년 2년 지나면서 기도가 쌓이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오기를 시작하더라네. 동네 사람들이 오기를 시작하더니 그때는요, 그 서산 시내에서도 차를 끌고 온다고 그러더라고. 한 70여 명 모인데 주일날 3명이 70명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몇 해 전에 내가 얘기 드렸더니 그 큰 논바닥을 어떤 건설회사가 다 샀대요. 사가지고서 거기다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서 그 가건물 3개 거기 붙었다고. 이걸 수용해야 되잖아. 그리고 건설회사에서 그거를 사면서 땅 800평을 주고 교회를 지어줬어. 그래서 성탄절날 봉헌 예배를 드렸거든. 이게 아무한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하늘문이 여시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누가 오래 앉아있나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냥 주여 부르고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일어나지를 말어. 기도 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안 일어나면 돼. 오래 앉아있다 보면 기도 되는 거예요. 오래 앉아있다 보면 별 기도 제목이 다 생각나. 중얼중얼 해대면서 기도가 길어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긴 교회 되고 기도가 짧은 교회 안 된다. 시작. 버벅대지 말고 잘 따라해봐요. 끝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 귀에 들리도 아니요. 좀 더 큰 소리로 배에 힘 좀 주고. 기도가 긴 교회 되고 기도가 짧은 교회 안 된다. 시작. 우리 궁정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나이에 저보다 이렇게 많이 다닌 사람 없을 만큼 열심히 다녔어요. 하나님 보내주신 대로 잘 다녀봤는데 제가 얻은 결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가 기도는 길다는 거예요. 기도가 긴 교회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긴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 두 번째 이유는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기도가 뭔지를 여러분 알면 기도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기도하러 나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집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가 뭔지를 몰라. 기도가 뭐냐? 기도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 쉬면 죽는 거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숨 멈추면 죽으니까 숨 쉬어야 된다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 폐활량이 워낙 좋아져가지고서 주일날 교회 와서 숨만 못 쉬면 일주일씩 살아. 기도가 안 된다니까. 기도가 안 돼.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에 대한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성경 읽어보면요, 기도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30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그래도 너희는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죽을 일 있거들랑 얘기해. 내가 기도해서 살려줄게. 시작.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살아난다니까요. 성경 읽어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알아요? 몰라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는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이 롯이라는 조카 싸가지 없는 놈이요. 이거 기저귀 찰 때부터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길렀다고. 그러면 적어도 의리가 있어야지. 그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모셔야 되는데 남자 새끼들은요 켜봐야 소용없어. 아들놈한테 목숨 거는 이 엄마들 보면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들놈은요 30년 켜봐야 아무 소용없어. 지집에 하나 와가지고 3일만 꼬랑지 치잖아. 홀랑 넘어가 버려. 끝이요. 아들 사진 핸드폰 대문 사진 만들어놓은 권사님 집사님 보면 불쌍해요. 아직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러지 지집에 하나 생일의 날 엄마는 아웃이요. 이게 롯이 처음에는 큰아버지 말 잘 들었거든. 근데 지집에 하나 와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인간이 달라져 버렸어. 뭐. 그러더니요 큰아버지는 아는 척도 안 하고서 그 지집애가 자꾸 나가서 살자고 그러니까 모시기 싫다고 그러니까 책임나 나가버렸다니까. 그래서 나가버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속상해. 떠난 롯은 좋을지 모르지만 떠나버린 아브라함은 마음이 너무 아파. 이 아픈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따로 만나십니다. 따로 만나셔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보니까 저 소돔에 사는 놈들 저거 싸가지 없는 내가 다 싹 쓸어볼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소돔에 누가 살아요? 롯이 살잖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거기 내 조카 롯이 있는데 하나님 당신의 뜻이 계셔서 이렇게 소돔성 무너뜨리시면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 조카 롯은 좀 살려주시라고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를 한다네. 딱 까놓고. 근데 충청도 거들은 마음을 몰라. 충청도 거들은 말을 늘 꽈.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 부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 교육을 따로 시킵니다. 전라도에나 경상도에 두신 분들이 얘기하면 그대로 믿어도 되는데 충청도에 두신 분들 얘기는 한번 새겨드려야 된다. 이게 비가 오는 날 있잖아요. 비가 오는 날.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나 큰 길에 내려주시라고 내가 우산 쓰고 가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오신 분이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충청도에서 오신 분이 그 얘기 하잖아요.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이거 길에서 내려달라는
달라는 얘기는 집 앞에까지 데려달라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해석이 필요해. 이게 집 앞에까지 데려다 달라고 그러고 미안하니까 말을 그렇게 바꾼 거니까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꼭 그 짓이요. 아니, 이게 솔직히 딱 얘기를 하면 되잖아. 롯 살려달라고.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충성도 기질이 있어. 이게 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의인 50명이 뭔 상관이 있어? 지금 아브라함 머릿속에 누구밖에 안 들었어요? 롯밖에 안 들었잖아. 근데 50명 부르고 났는데 너무 많이 부른 것 같아. 그러니까 또 깎고 40명으로 깎았다가 뭐 10명까지 깎았어. 그리고 나면 이제 아브라함이 딱 집에 갔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한 바퀴 빙 소돔성을 돌아봤더니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살아나는 놈 하나가 나옵니다.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롯이 살아나잖아. 성경 읽어보면 롯이 의인이다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어가는 속에서 롯을 살려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모가지를 걸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살려내시잖아요.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모세 할아버지가 기도하잖아요. 모세 할아버지가 홍해를 가로질러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 끄고 광야에 나왔더니 거기서 또 누가 쳐들어온 거요? 암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다 뺏어가니까 저놈들하고 한번 붙어야 쓰겠는데 80 먹은 할아버지가 뭔 전쟁을요. 그래 80 먹은 할아버지 기운 떨어지니까 전쟁은 못 나가고 젊은 장군 여호수아를 다 전쟁에 내보내라고 있는 다음에 모세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지팡이 들고도 산으로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가면 또 다리 아프니까 같이 올라가는 할아버지 둘을 꼬셨어. 그게 누구요? 아론 할아버지가 훌 할아버지를 데리고 가는 거잖아. 아, 모세 할아버지가 나이 80이요. 아론이 83살이요. 훌은 100살이나 먹은 할아버지들이요. 이 할아버지 3명이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 올라가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게 생겼네.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할아버지들이 뭐 기도하면 이렇게 몇 분이나 있어. 10분 있겠어, 20분 있겠어. 팔뚝 떨어져 손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치네. 그러니까 또 올릴 날이가 팔뚝이 아프니까 80 먹은 모세 할아버지 팔뚝 떨어진다고 뭐 이 모세 앉혀놓고 그 옆에 83살 먹은 아론 할아버지하고 100살 먹은 훌 할아버지하고 이 손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거기다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봐.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요즘에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나는데 이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요즘에 기업들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개인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 100여 명이 됩니다. 이 양반들이 매일마다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아니, 어제 이 궁정교회 차 타고 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전화 오셨어. 그 양반은 강릉, 저 강원도 강릉에도 주유소 하시는 분이요. 그 양반이 전화해가지고서 어제 예배 참석하셨거든요. 유튜브로 매주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제는 서울까지 오셨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려가는 길이래.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하셨길래 아유, 권사님 이렇게 오늘 오셔서 너무 반가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주유소는 잘 굴러가냐고 내가 권사님 주유소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아,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요. 막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가 막힌 일이 있었대. 그래서 왜 그러냐. 요즘에 얼마나들 어려워. 근데 강릉 저수지가 말라붙었잖아. 강릉 저수지가 말라붙어가지고서 이게 물이 없으니까 물차가 전국에서 강릉으로 온 거예요. 근데 오다 보니 기름 다 떨어졌대. 그래 갈 때 우리 교회 권사님 주유소에 줄을 서가지고 그 물차들이 기름을 넣느라고 한 달 동안 대박이 났다네. 그렇다고 너무 좋아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어제 헌금 한 200만 원 하고 가셨더라고.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다 안 되는 속에서도 되는 놈은 된다니까.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빽빽하잖아요. 다 빽빽해가지고 삐쩍 말릴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그 빽빽한 콩나물 시루에 누워 자라는 놈이 있어. 그 속에서도 누워있는 놈이 있는 거예요. 다 안 되는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기도로 살려내는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들 얼마나 말 안 들어. 이런 것들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아유, 한 번은 우리 여자 청년회가 잘 나왔던데 오늘은 안 나왔어요. 아니 왜 애가 안 나왔다고 그랬더니 아유, 요새 엄마가 미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남자친구가 하나 생겼대요. 옛날에는 모습아들이 지집애 따라다녔거든요. 요즘 애들은요 지집아들이 모습만 따라다녀.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하나 생겼는데 잘생긴 애가 생겼대. 여자애들 아무것도 안 보더만 이쁜 멋있어야 된대. 그래서 멋있는 남자애 따라 얘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를 옮겨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느 교회냐고 물어봤더니 이단 교회 다닌대야. 이단 교회를 가가지고도 교회를 안 나오네.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딸 잡아놓고 말 안 들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속도원들한테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이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얘기 들은 사람마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집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셔서 못생긴 남자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남자가 어떤 형편없는 거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마다 기도한다니까. 어느 날 교회 왔어 이 집애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그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헤어졌대. 얼마나 감사해. 쓸데없는 것들을 만날 때 떼어놓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때는 그냥 기도해야 돼. 애만 밖에 나가면 오늘도 저것이 만나긴 만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것이 눈이 제대로 떠지게 하여 주시어서 현찮은 것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멋진 것들은 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안 해요? 이 양반들이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갑자기 조용해져.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애기 못 낳는 아줌마들이 왜 그렇게 많았나 몰라. 애기 못 낳는 사람 하나가요. 애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냥만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하잖아. 그럼 나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물어본다고. 믿음 없는 목사가 이제 물어본다고. 아유 이렇게 병원은 가봤냐고. 그랬더니 병원에 가봤대. 그리고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생식이 뭐가 있어야 아기를 낳는데 나팔관에 뭐가 없대. 그래서 몸이 아기를 못 낳는 여자라네.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의사가 안 된다는데. 근데 목사는 믿음이 없는데 이 집사님은 믿음이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교인은 힘들어. 이 믿음 좋아가지고 매일마다 와도 아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럴 때마다 목사는 시험 들어. 의사가 안 된다는데 왜 자꾸 기도를 하고도 저러고. 내 딴에는 시험관 하라고 권하고 싶어. 시험관 좀 하시라고. 의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근데 어느 날 시험관 했는데 또 안 됐어. 돈도 많이 들더만. 그거 다 안 됐다고. 그러면 말해야 되는데요. 기도 제목 써내라면 늘 애기 낳게 해달라고 써내. 그 기도도 하도 내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나도 기도를 시작했어. 근데 어느 날 이분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소망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애기를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생기냐 물어봤더니 목사가 설교를 했다네. 아기를 낳고 싶으면 아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기저귀부터 사다 놓으라고. 기저귀부터 사다 놓고 하나님 기저귀는 있는데 기저귀 찰 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기를 주세요. 내가 기도하라고 설교를 했대. 그날 설교하면서 자동차를 사고 싶으면 핸들 카바부터 사다 놓고 하나님 핸들 카바는 있는데 자동차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동차를 주세요. 기도하라고 그랬대. 이 양말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 집사님이 집에 가면서 진짜 마트에 가가지고 기저귀 하나를 산 거요. 이걸 사가지고 남편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니까 남편 출근한 다음에 방바닥에다 깔아놓고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 기저귀는 있는데 기저귀 찰 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기를 주세요. 목사가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목사가 우리의 기도가 저절로 나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나도 기도했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환상을 하나 보여주셔.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공항에 가면 김포공항 이런 데 가면은 벨트가 돌아가잖아. 짐 찾는데 거기 돌아가는데 007백 같은 게 쫙 지나가. 근데 거기 똑같은 백이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뭐가 하나 뚝 떨어져. 신기한 일이네. 그래도 그 가방에 가가지고 누구 가방인가 하고 명찰을 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주실란가 보다. 이런 믿음이 생겨가지고서 열심히 기도했지. 어느 날 엉엉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자연 임신이 됐어. 딸을 낳았다니까. 근데 딸을 낳았는데요. 그 남편이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대. 근데 딸 낳았다고 그러니까 웃기는 웃는데 반밖에 안 웃어. 아들이 없어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그 딸 낳아서 집에 데려다 놓은 날 또 기도했다니까. 딸 주신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시겠냐고. 열심히 기도하자고. 그러고 났더니 진짜 2년 후에 아들도 또 생겼어. 그래가지고도 지금은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증하려면 오늘 밤 새야 돼.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하나는 30이 넘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안 생기니까 그것도 죽겠더만. 옛날에 우리 시대는요 손만 잡아도 애 난다고 그랬어. 근데 요즘에는요 애가 안 생겨도 죽으려고 그래요. 이야 별걸 다 해보는데 안 된다네. 내가 그 얘기 듣고요 시험관하기 실패해서 펑펑 울고 있던 날 그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밤에 집에 갔어. 집에 가면서 가다가 애기 용품 집에 가가지고요 신발 애기 신발이 많은 거 한 짝 사서 2개 샀어. 한 켤레 사가지고 그거 갖다가 걔한테 줬다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신발은 있는데 신발 신을 애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애기를 주세요. 애기를 주세요. 신발 붙잡고 기도해라. 야, 얘가 진짜 목사 말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신발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겠어. 하나님 아버지 애기 낳아서 신발 신고 싶은데 애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애기를 주세요. 애기를 주세요. 지금은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 내가 그래 주일날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도 간증하라고 그랬다니까. 주일날 11시 예배 때 얼마나 은혜를 이렇게 많이 울면서 그렇게 간절했나 몰라.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궁정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여러분이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하면 유치부 생깁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 구원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유치부 유아부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으시겠어.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안 주신다는 생각 해봐요. 제가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저 뒤를 다 유아실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애기들 많을 거니까 유아실 크게 만들으라고. 그런데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아이 목사님 시대가 그런 게 아니라고. 이제 애기들 교회 안 오니까 할머니 권사님들을 위한 방을 하나 만들면 만들었지 애기들 유아실 만드는 거 아니라고. 앞으로 애기들이 왜 교회로 오냐고. 인구도 점점 줄어들어가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다른 교회 어쨌든 말든 우리 교회는 애기들이 있을 거니까 유아실 크게 만들으라고. 우겨가지고 유아실을 만들어놨는데 애기들이 아무도 없어. 또 큰 소리 쳤는데 너무 미안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방석 하나 깔고 들어가도 기도실 가도 기도를 시작해서 유아실에 매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소리를 쳤는데 애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겨다니는 애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갈저고치 빨아먹는 것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와서 동기저기 가는 것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겨다니다가 대가리 콩치고 오는 것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판 뜯어먹는 것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내가 이러고 돌아다니느라고 매일마다 기도 못 하잖아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 한 번 꼬드겼어. 60대 중반 할머니 권사님 한 번 꼬드겨가지고서 혼자 사시거든요. 반지하방에 혼자 살아. 반지하방에 여름에 선풍기 틀어놓고 궁상 떠시는 분이요. 그냥 만네 찾아가. 권사님 날도 더운데 여기다 선풍기 틀어놓고 궁상 떨지 말고 밥만 먹으면 빨리 교회로 오라고. 교회 와가지고 에어컨 틀어놓고 유아실에 시원하게 계시라고. 저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가시라고. 새벽에 끝나면.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여기도 기도할 때 애기들 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내가 기도 가르쳐줬다니까. 하나님 여기 겨다니는 애들 있게 하여 주옵시고 동기저기 가는 걸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갈저고치 빨아먹는 것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겨다니다가 대가리 쿵치고 오는 것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판 뜯어먹는 것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사님 너무 감사하대. 자기네 집 전기료 안 나가고 얼마나 좋아. 매일마다 교회 와서 유아실에도 주무시면서 매일마다 기도하셨다니까. 우리 교회 코로나 전에요. 유치부가 1부, 2부, 3부가 있었습니다. 애기들이 얼마나 많이 오나 몰라. 애기들이 들어가는데요. 36개월 미만짜리는 괜찮은데 36개월 넘은 애들이 들어가면 다른 애 밟아가지고 쌈나 뛰어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들어가려면 주민등록증 까야 돼.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지금도 우리가 영아부 전도사님이 따로 계십니다. 유치부 담당 목사님이 따로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있으신 분들만 아멘만 해봐요. 여러분 애기들이 깨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이 양반들은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갑자기 조용해져.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아부 살려내야 돼 안 살려내야 돼?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30대 여자들이라네. 30대 여자들은 통제가 불가능하다네. 남편은 벌써 이게 먹었고 시어머니는 깸도 안 된대야. 다 붙여면 회복적으로 산대.
근데요, 이 30대 여자들이 꼼짝 못하는 게 누구냐니까 애들이나 애들. 애기들을 이길 방법이 없다네. 옛날에는요, 엄마들이 애 데리고 교회 왔어. 근데 요즘에 엄마들 자느라고 교회 안 와. 근데 유치부가 재밌잖아요, 애기들이. 그래서 전도사님이 또 미리 전화하잖아, 내일 만나자고. 그럼 애들이 전도사님이랑 약속하고 목사님이랑 약속했으니까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엄마가 안 일어난다고. 그럼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엄마 머리채를 흔들어 빨리 교회 가는데 왜 안 일어나냐고. 그러면 엄마들이 일어나가지고 애가 하도 가자니까 애 데리고 교회는 오는데 세수도 안 하고 와. 머리 부들부들 말아서 모자 하나 푹 뒤집어 쓰고서. 그러고 30대 교회 오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애기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한다니까. 애기들이 깨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이제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부, 청년부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우리 교회 청년 애들이 있을 것 같았는데, 한 3, 4년 전에 보니까 30명밖에 안 나와, 청년 애들이. 아니, 이게 웬일이래냐. 그래가지고서 내가 그때 청년부 담당 부목사 세미나를 나가봤어. 교회마다 청년부 담당 부목사가 있을 정도면 교회들이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라고. 그 교회 부목사들, 청년 담당 부목사만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내가 또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 갔었잖아요. 야, 대단한 사람 많대. 어떤 목사님마다 성공 사례들을 발표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70명 맡아가지고 2년 지났는데 280명이 모인대. 그러면서 그런 노하우들을 전수해 주시는 그런 세미나야. 그런데 가가지고 죽으라고 3박 4일 동안 2박 3일이었나? 열심히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랑 또 교회 와가지고서 부목사님들한테 맡기지 말자 이거. 우리 집사람이 청년부 담당 담임자야. 청년부 담당해봐. 그래서 1년 내내 우리 집사람이 청년들 데리고 먹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매일마다 전화해다가 뭐 1년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한 100명이 되더라고. 요즘에 우리 교회 청년 애들은 한 150명쯤 됩니다. 얘네들이 주일날 보통 80명 안팎은 나와. 방학 때가 되면 해외 유학하고 있는 애들이 오면은 한 100여 명 가까이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매일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애들을 불러주시는 거야.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옆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네가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살아. 시작. 기도로 살려내는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집사가 많아야 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궁정교회 다니던 시절에는요, 걸리면 다 집사였어. 어지간하면 다 집사였다니까. 근데 요즘은요, 걸리면 권사요. 어지간하면 다 권사요. 웬 권사가 이렇게 많어. 원래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요. 집사가 많고 권사가 주고 장로는 희귀해야 돼. 야, 어떤 교회 붕해 갔더니요, 장로가 15이고 원로 장로가 20이요. 거기다가 부인 권사님들 34명 있어봐. 야, 7, 80명이다 장로 가정이요. 교인들이 2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웬일이냐고. 이제는 세상에 그렇게 됐다니까. 여러분 젊은 집사님들이 깨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집사가 워낙 없다 보니까 집사들이 자기가 천연 기념비인 줄 알아. 아니요. 집사는요, 발이 부지런한 게 집사요. 교회 일만 있으면 튀어나오는 게 집사요. 집사들은요, 앉아있을 틈이 없는 게 집사들이요. 발이 부지런한 집사님들이 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들은 궁뎅이가 가벼워야 돼. 뿔떡뿔떡 잘 일어나야 돼. 무언 일만 있으면 푹 일어나가지고. 어느 날 내가 교회에 이렇게 마당을 들어가는데, 교회 마당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교회 주차장에 누가 흰색 라인을 긋고 있어요. 아니, 내가 교회 주차장 공사한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그래, 이렇게 봤더니, 우리 게 남자 집사님이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교회 지은 지가 10년이 넘어가지고 주차장 라인이 흐릿하디야. 교회 딱 부르면 라인이 선명해야 뽀다구가 난다네. 근데 이게 라인이 흐려가지고서 영 이게 안 된대. 그렇다고 페인트통 사갖고 와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정성들이 긋는 거야. 집사님들은 그거는 사람들이 집사님들이요. 뭐 일만 있으면 튀어나오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관리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냥 다 관리해요. 우리 교회는 마이 플레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담당 구역이 있어. 어떤 권사님은 강대상 위쪽. 우리가 몇 군데 대전하십시오. 벽에다가 써놔 연말이면 내년에 자기가 담당을 청소구역 정하라고. 강대상 위쪽 경쟁이 제일 심해. 여기는 서로 하겠다고 그래. 여기 그다음에 성가대서 궁정교회가 여기 1번, 여기 2번, 저기 3번, 이쪽 라인 3번, 이쪽 라인 4번, 이 통로 4번, 저 5번, 유아실 6번, 저기 다 이렇게 정해놔. 2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층도 다 정해놓고 다 정해놔. 저기 쫙 써놔. 화장실 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다 써놓잖아요. 거기다 자기 이름을 적어. 내가 내년에는 여기 하겠습니다. 여기 자기
청소구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언제 청소하느냐고요. 일주일 중에 아무 때나 자기 편할 때 와서 하면 돼. 그리고 이제 가. 그런 다음에 미진한 거는 토요일 날 새벽에 와가지고 다 자기들끼리 한 10명이 클린팀이라고 해서 나와. 집사님들이 대부분이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청소할 일이 없습니다. 깨끗하다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그러기에는 주방 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잖아요. 아유, 주방 봉사를 하는데 코로나 전에는 많이들 했는데 코로나 후가 되니까요. 50대 후반이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60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허리 아프다고 이제 못 들어간대야. 그래서 주방에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 벽에다 붙였다니까. 여기다 주방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이름 적으라고. 이름 적었더니요. 한 50명이 적었어. 그중에 남자도 꽤 들어있어. 요즘엔 주방에 남자들이 들어가대.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름 쫙 10조로 나눠줬지. 그래 10조 딱 나눠가지고 A조, B조, C조 다 모여가지고 회의했다니까. 너네 조에도 제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게 뭔데? 자기는 카레밥 자신 있대. 너네는 뭔데? 자기는 소고기 자신 있대. 너네는 돼지덮밥 자신. 한 10가지 메뉴를 정해줬어. 이것만 해 너네는. 그래서 그 4명, 5명이 모여가지고 토요일 날 시장 가가지고 주일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주니까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 자기 순서가 돌아와. 그때 4, 5명이 와가지고 그걸 딱 만들어도 주일날, 저희가 주일날 식사인원이 한 350명 정도 됩니다. 지난주에 비빔밥 먹었거든요. 어떤 조는 비빔밥이요. 내가 물어봤더니 계란 후라이에 330개 붙이느라고 팔뚝 떨어질 뻔했대요. 뭐, 그래가지고라도 이거 다 한다고. 내가 65세 넘은 사람은 이름도 적지 말라고 그랬어. 왜? 65세 넘어가면 간도 못 본디야. 이게 짜져가지고서 보통 이게 아니라 소금 쳐야 된대. 그래가지고 집사님들이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부지런한 집사님들이 깨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은요, 덕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위에 덕이잖아.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된다고. 권사님들은 또 몸이 되잖아. 뚱뚱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난 권사님들 중에 늘씬한 사람 별로 못 봤어. 권사님들은 딱 보면 체형이 나와. 둥글둥글 해가지고. 근데 몸만 뚱뚱해져 될 일이 아니요. 권사님들은 인격이 돼야 된다니까. 성숙해져야 된다니까. 딱 부딪혀도 다 포용성이 있어야 돼. 권사가 쌀쌀 맞잖아. 권사를 관두든지 인간성을 고치든지. 이게 권사님들은요, 부드러운 게 있어야 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요, 별명이 서울 엄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 엄마야. 전라도에서 시집 왔어. 충청도에서 시집 왔어. 이 엄마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친정엄마 만나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아유, 친정엄마 너무 멀리 있어서 얘기도 못해. 근데 어느 날 속회 예배 드리러 가면 거기에 친정엄마 같은 사람이 있대. 그 속회 인도하는 권사님이 뭔 얘기를 해도 받아주고 뭔 얘기를 해도 좋아하신대. 그러니까 친정엄마 같다고 서울 엄마예요, 별명이. 그래서 속회 예배 드릴 때마다 먹을 걸 그렇게 잘 갖다 주신대. 얼마나 감사해. 권사님들 냉동실에 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거 갖다가 다 이게 갖다 줘야지. 아이고, 권사님들 다 냉장고 열어봐. 냉동실에 별게 다 올려놨다니까. 어떤 날 냉동실 문을 열었더니 떡을 얼려놓은 게 툭 떨어져 발을 콱 짜고 얼마나 아픈가 몰라. 넘치도록 채워놔. 넘치도록 채워놔. 아니 그거 다 녹여가지고 속해 가서 먹으면 되잖아. 권사님들은 이런 푸근함이 있어야 돼. 서울 엄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은 덕이 있어야 돼.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권사님 덕주 미수 시작. 덕도 없으면 권사를 그만두든지 덕을 좀 쌓든지. 권사님들은요, 이 덕이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일어난다니까. 덕 있는 권사님들이 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장로님들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은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뭐 교회가 뭔 일이 있을 때 장로님들이 이걸 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이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장로가 아니요. 결정은 목사가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이제 뭐 궁정교회 같은 경우에 강 목사님 이걸 해야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장로님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장로님들은 지혜가 있으시잖아. 세상 경험도 있으시고 다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목사님이 하시려는 일을 잘 만들어내고 이런 게 장로님들이시잖아요. 지혜로운 장로님들이 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사모님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이 양반들은 기도하자고 물어보면 갑자기 조용해져. 사모님들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들이라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오. 사모님들도 믿음 없는 사람 많아. 남편이 목사라 사모가 된 거요. 시험 봤으면 떨어질 사람 많아. 예, 사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별 사모님 다 봤어. 한 20년도 더 전에 저 전라도 섬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게 섬이니까 모텔도 호텔도 없어요. 그냥 거기 목사님 댁에도 같이 자. 아침에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서 화장실 간다고 나갔다고. 지금이야 화장실이 안에 있지만 20년 전에는 밖에 있었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화장실에. 교회 밖에 있는 화장실에 이제 내가 이제 가려고 교회 마당을 가로질러서 가는데, 그 푸대식 화장실이야, 옛날 화장실. 근데 이게 내가 들어가려고 봤더니 문이 다 열렸어.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고 이제 문을 닫고서 똥 싼다고 앉았다고. 내가 분명히 문을 닫았거든. 근데 똥 싼다고 앉아가지고 보니까 저 앞에 있는 논바닥이 다 보여. 내가 분명히 문 닫았는데 가만히 봤더니요, 화장실 문이 이만큼 뚫어졌어. 누가 도끼를 뽀개가지고 이만큼 구멍이 뚫어졌어. 내가 어떤 놈이 또 교회까지 와가지고 화장실 문을 도끼도 뽀겠냐? 아침밥 먹다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누가 교회 화장실 문을 도끼로 뽀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랬대. 아니 왜 사모님이 교회 문은 도끼로 뽀개냐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깔 수 없어 깠대.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더니요, 사모님 나이가 25이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리 시집을 온 거예요. 목사님은 나이가 꽤 드셨고 서울에 시대는 뽀얀 사람들만 봤거든. 여러분처럼 폼나는 사람들만 본 거예요. 근데 그 섬에 들어갔더니 얼굴이 다 시꺼멓잖아요. 그리고 미장원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헤어스타일이 똑같아. 이런 할머니, 아줌마, 권사님들, 집사님들 30명 앉아있는데요, 눈만 뽀짝뽀짝 해가지고 보통 무서운 게 아니랴. 교인이 30명이면요 시어머니가 30이요. 30명의 시어머니가 주일날마다 와가지고서 사모님의 연탄불을 꽂혀가지고 이렇게 차가운 데다 다냐고, 빨래는 왜 이렇게 했냐고, 여기다 청소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설거지를 왜 이렇게 했느냐고 반반듯이 건디야. 열받쳐 죽는다네. 열받쳐 죽어. 근데 뭐 해보실 수가 없잖아. 사모가 그러면서 또 참. 근데 웬 지네는 또 그렇게 많어. 그 섬에 지네가 많아가지고요, 새벽에 1-2시에 자다가 뭐가 툭 떨어지면 지네리야. 이 지네가 와서 물었다니까. 새벽 1-2시에 후송을 나가는 거예요. 우울증이 왔어.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 교회만 없으면 내가 살 판인데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 짜증이 나기 시작한 어느 날 밖에 나가 있는데 이 배가 고프니까 저녁에 해가 뉘어뉘어 지니까 이 밥이라도 먹으려고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배 한 마리가 쑥 나오더랴. 그러니 거길 또 어떻게 들어가. 그런데 살다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어느 날 이 교회만 없고 교인들만 없으면 내가 살 판인데 도끼를 갖다가 화장실문을 뽀개가지고서 화재 뽕. 이 교회 화장실 문은 안전하신가 몰라. 여러분 사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아유, 내가 강원도 영월에서 부흥회 하는데 그 교회는 유리창 3개가 깨졌더라니까. 그래서 어쩐 일인지 알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돌 던져 깼디야. 나 별 사모님 다 봤어. 사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사모님들은요, 기도만 해도 될 일이 아니요. 내가 이렇게 돌아다녀봐서 아는데 사모님들 중에 음식 솜씨 좋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교회에서 먹을 땐 그렇게 맛있어. 우리 집으로만 가져가면 맛이 없어져. 아니 왜 그런가 몰라. 우리 집사람 손에만 담은 맛이 없어져. 근데 그래가지고 광고로 다 했다니까. 나도 먹고 살게 좀 맛있는 거 좀 만들어 주시라고. 원재료 아무리 갖다 줘도 소용없습니다. 오이 아무리 갖다 줘도 소용없어. 우리 집사람 손에만 담은 맛이 없어지니까. 내가 광고를 하도 했더니 우리 집사람, 우리 교인들이요, 목사를 불쌍히 여기고 완제품으로 만들어다 주셔. 얼마나 감사해. 어느 날 내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내가 식사 기도가 좀 길어요. 우리 아들하고 둘이 밥을 먹는데 우리 아들의 식사 기도를 끝내고 났더니 왜 그렇게 식사 기도가 기냐고. 야 이놈 새끼야, 이게 원산지가 다 달라. 이 물김치는 장로님 댁에서 온 거고, 이 멸치는 권사님이 갖고 온 거고, 이거는 이제 황준 사람이 주시는 거. 원산지가 다. 사모님들은요 맛있는 것도 좀 해다 줘야 돼.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목사님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목사라고 교회 꼭 가고 싶은 거 아니요.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날 많아. 나도 내가 목사니까 가지. 목사만 아니면 오늘도 안 올 판이요. 근데 내가 목사니까 오잖아. 나는 교회가 조금 부흥은 하는데요, 피곤해 죽겠더라고. 교인이 100명이 넘어가잖아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못합니다.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다니까. 새벽기도 설교 6번 해야 돼, 적어도. 거기다가 주일 낮예배 설교, 저녁예배 설교, 수요예배 설교, 심야기도 했어야지, 신방 갔다 와야지. 녹초가 된다니까. 이게요, 교회가 부흥하는 건 좋은데 내가 죽었더라고.
거기다가 돈이 없잖아, 교회가. 교회가 돈이 없어. 다 그지 같은 사람은 앉아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게 교회 근데 우리 3층 있을 때인데 교회 4층을 또 얻어야 될 판이 된 거예요. 밥 먹을 데도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우리 전셋집을 다 빼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고서 내가 교회 칸막아 살았어요. 3층 예배당 쓰고 4층에 반 뚝 잘라가지고 칸막아서 그러고 살 때인데 이 교회 칸막아 사니까 이게 보증시키는 게 아니더만. 거기다가 우리 상가 앞에 노래방에 붙었어. 더 술 처먹고 싸우는 놈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오. 이게 참을 잘 수가 없어. 머리가 띵해가지고 삽니다. 어느 날 주일날 아침인데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러고 살 때인데 새벽 끝나고 사는 이제 잠을 좀 자야 되겠는데 잠이 안 와. 11시가 예배니까 8시부터라도 자도 충분히 잘 파는데 8시면 벌써 아동배들이 올라옵니다. 교육관이니까 거기서 떠들고 논다고 일찍 오는 애들이 있어. 부진하는 것들이 꼭 있다고. 그리고 떠들다니까 잠을 못 자. 내가 그날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 주일 예배 못 드리니까 어디 가서 자고 와야 쓰겠다고 나갔어. 나가가지고서 이제 사우나에 가서 잠이 들었어. 그 사우나에 들어가서 목욕탕에서 자고 있다 들어갔다가 목욕탕 바닥에서 그냥 잠이 들었는데 한잠을 잔 것 같아. 누가 나를 막 흔들어 깨워. 이 눈 떠고 쳐다봤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오셨어. 신학대학 다니는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주일날 11시 넘었는데 왜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몇 시나 됐냐고 그랬더니 11시가 넘었대. 그래도 내가 10시 40분이면 여기 와야 되는데 안 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아이고 오늘 아침에 사우나 간다고 나갔는데 잠들었나 보라고 빨리 찾아갖고 오라고. 그때까지 오셨던 집사님 권사님 다 풀어가지고 동네 목욕탕마다 다 돌아다닌 거예요. 여기 목사님 오셨냐고 목사님 오셨냐고. 어떤 목욕탕에서 나를 발견했어. 목사님 빨리 교회 오시라고. 알았다가 먼저 가 있으라고. 그리고 먼저 보내놓은 다음에 옷을 주워 입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루 제껴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이씨 나 오늘 교회 안 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우나 문을 딱 열고 밖으로 나왔더니 안내위하라던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저기도 잠들었다고 차 끌고서 나를 잡으러 온 거예요. 나를 잡으러 와가지고 나를 보자마자 목사님이 주일날 11시 넘었는데 여기도 주무시고 계시냐 빨리 차 타라고 붙잡혀가지고 교회 갔잖아요. 나 그날 어떻게 예배 드리나 몰라. 어떻게 예배 잘 마쳤거든요. 근데 그주 토요일날 그 다음 주 토요일날 어떤 남자 집사님이 나한테 신방 전화했더라니까. 목사님 내일 주일인데 교회 꼭 나오세요. 전화 왔어. 나 요즘도 이 전화 받는다니까. 목사라고 교회 꼭 가고 싶은 거 아니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죽을 일 있거든 얘기해. 내가 기도해서 살려줄게. 시작.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정교회 기도로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부 청년부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사업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암 환자들 있잖아요. 암 때문에 병원에 가 있거나 지금도 치료받으시거나 완치 판정 받으셨지만 암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10대 명 되세요. 당뇨 환자들은 20대 명도 해. 매일 기도합니다. 아기 못 낳는 사람들 위하여도 기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있나. 허리 아프다는 사람, 안 들린다는 사람, 이명 있다는 사람, 잠 안 온다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 그런 사람만 있나. 정신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또라이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라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또라이 법칙이 50분의 1이거든요. 5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또라이가 끼게 되어 있어. 어느 교회 가서 물어보면 우리 교회 또라이 없다는데 그게 되게 그런 놈이 또라이요.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요. 남들은 다 알아 지가 또라이인 걸.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고.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네 얘기 하신다. 시작. 목사님이 네 얘기 하셔. 아이고. 자기만 모르지 다 또라이들이 있다니까. 이런 또라이들이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요 새신자 옆에 가잖아. 목사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저거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또 쫓아내는 거 아니요? 별 생각이 다 난다니까. 이런 양반들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기도로 살려낼 사람 있는 사람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기도로 살려낼 회사나 가정이나 교회가 있으신 분들 더 크게 아멘. 기도로 살려내는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를 안 하느냐? 첫 번째 왜 안 하시는 거라고?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오늘 기도 잘하는 거 가르쳐 드렸잖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안 일어나면 돼. 안 일어나고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두 번째, 여러분이 왜 기도를 안 하시느냐? 기도가 뭔지를 몰라. 근데 내 기도 뭔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기도가 뭐라고?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려내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응답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입만 뻥끗해도 들으신다. 시작. 하나님은요, 내가 입만 뻥끗해도 들으셔.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무엇하라고? 부르짖어. 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가지 방법이 나와.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신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즉각적인 응답, 긍정적인 응답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알아서 줄게 그런 얘기예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1,000원만 줘. 알아서 줄게. 시작.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알아서 줄게. 번개 쫙 내려 상황 끝나버리잖아. 알아서 줄게.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신학자들이 좀 어려운 말로 부정적인 응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안 돼 이놈아 이런 얘기예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5,000원만 줘. 안 돼 이놈아. 시작. 5,000원만 줘. 안 돼 이놈아. 여러분, 안 된다는 게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요. 안 된다고 응답했잖아. 안 된다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우리 궁정교회에서 군사생활 오래 하시다가 우리 집에 이제 암 말기 되고 힘들어질 때 우리 집에 저랑 같이 사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 우리 어머니 돌아가기 전에 곡기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못 드실 때 그때 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밥풀 몇 개 이겨가지고 가서 어머니 떠드렸다고. 그럼 그거 붙잡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 하나님, 뭐 저도 기도하지요. 오늘의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일 한 끼의 식사를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루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살 때요. 어느 날 내가 밥 들고 들어갔더니 이러도 못 나는 양반이 뻘떡이는 앉았어 침대에. 그러더니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 아프 죽겠다며 이 판에 본 기도는 거 하고 앉아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나를 보고 비지 웃으시면서 목사라는 놈이 엄마 기도하는 거 가고 시비 건다고 한참 뭐라고 그러더니 나를 보고서 야 너 이사 갈라 그러면 그 집에 가보고 싶지 않대? 이사 가려면 가보고 싶지. 베란다는 어디 붙었나 화장실은 어디 붙었나 가보고 싶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날 쳐다보시더니 나 이사 갈 거다. 아파 죽겠다면 어디로 이사가 걸어놓았다면서. 그랬더니 나 천국으로 이사 갈 거라는 거예요. 엄마 천국 가봤어? 그랬더니 당신 젊어서 천국을 보셨대요. 근데 나이 들어 살면서 천국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렇게 아픈 걸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면은 집 다 지어놓으면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아프고 안 낫는 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국집 다 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추 통보가 온 거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떠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집 다 지어놓으신 것 같은데 나 어떤 집에 살게 될지 그 집 한번 보고 싶어요. 그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시냐고. 어느 날 진짜 아침에 문 열고 들어갔더니 우리 어머님이 누워 계시다가 막 손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세우래. 어머니 이렇게 세워드렸더니 얼굴이 환해지셨어. 그러더니 날 보고 야 어젯밤에 우리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지팡이 하나를 들고 당신 곁에 오셨대요.
그러면서 은희야, 우리 어머님 이름이 강은희셨는데 은희야, 너 어느 집에 살고 싶은지 보고 싶으니? 예, 예수님, 나 어느 집에 살게 될지 보고 싶어요. 따라와.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갔다 오신 얘기를 그날 아침에 해주시더라고. 예, 천국 갔다 오시는데 가는 길이 너무 좁대요. 둘이 손잡고 못 간답니다. 너무 좁아가지고 논두렁 같이 좁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시고 어머니 뒤따라가는데 예수님 발걸음이 보통 빠르신 분이 아니랴. 정말 헥헥거리고 막 갑자기 저 앞에서 시꺼먼 구름이 몰려오는데 그 구름 속으로 예수님 뚝 들어가는데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지만 예수님 놓칠까봐 그 용기를 내딛고 어둠 속으로 탁 들어가는데 그 어둠은 0.1초도 안 돼서 딱 사라진답니다. 저기도 환한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눈을 뜰 수가 없대요. 그 눈도 못, 그래도 예수님 놓치면 안 되니까 막 눈을 뜨고 쫓아가는데 예수님은 사라지고 갑자기 앞에 황금생문이 쫙 펼쳐지고 꽃이 피어 있는데 너무 이쁘다고. 그러면서 거기 참 좋다. 거기 참 좋다. 나 갈 거다. 갈 거다 그러더니 훌쩍 떠나버리셨어. 천국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있다고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천국에 꼭 가고 싶으신 분들 더 크게 아멘.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거기 가서도 만나. 시작. 거기 가서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 근데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안 돼 이놈아, 내가 너 엄마 살 집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보내드려야 돼요 주게. 그래도 그때 미리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천국 갈 거 아니까 우리가 이제 돌아가실 준비하자. 장례 준비 미리 다 해놓고 어디다 어떻게 묻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때 우리 형제들이 약속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평생 기도하고 사셨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이 부주금 들어오신 거 이거 우리가 쓰지 말고 이거 어머니 기념교회 하나 세워드리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념교회 하나 세운다고. 미국 아리조나주에 가면 우리 어머니 기념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우리 어머니 이 홀은 우리 어머님 인디안 영화 좋아하셨거든요. 서부 영화. 우리 어머니 이름 적어가지고 고 강은희 원사님을 기념하며 자녀들이 봉헌합니다. 딱 하나 해놨어. 내가 며칠 전에 말레이시아 봉에 갔더니 그 말레이시아 밀림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더라고. 근데 자기들이 교회 짓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 건축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 기념교회 하나를 또 세워놓고 그 목사님 생활비를 제가 지금도 대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기념교회가 말레이시아가도 하나 있어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준비할 수 있잖아. 안 된다 그러면 준비하면 되잖아. 다른 방법 있는 거니까. 안 된다는 응답도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응답하신다고요? 알아서 줄게. 설교나 끝나거든 까먹어요. 뭐라고 그러신다고? 알아서 줄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신다고? 안 돼 이놈아.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시느냐? 따라해보세요. 나중에 줄게. 신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지연된 응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나중에 줄게 그런 얘기예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5,000원만 줘. 나중에 줄게. 시작. 5,000원만 줘. 나중에 줄게. 나중에 준다는 것도 응답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니 60살에 쌍둥이를 주셨어. 응답하신 거 안 하신 거예요? 응답하셨잖아. 나중에라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따라해보세요. 다른 걸로 줄게. 시작. 다른 걸로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5,000원만 줘. 아니요, 내가 10,000원 줄게. 시작. 다른 걸로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 구걸을 하였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앉은뱅이 거지가 한 푼 달라고 그래요. 뒤져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 뭐라고 그래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한 푼 주는 게 좋아요? 일어나 걷는 게 좋아요? 다른 걸로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준비해 놓았다. 그러니 너희는 부르짖으라는 거잖아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이 세상 가장 귀한 것들,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 꼭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의 과학을 넘어서, 여러분의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이 저에게도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과 궁정교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려고 기다리시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과학적인 생각만 하고 이성으로만 따지며 살지 않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며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내가 기도했더라면 그 사람 우리 교회에 아직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기도했더라면 지금 우리 교회 청년부가, 주여 그때 내가 기도했더라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따지려고만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기도로 살려내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하나만 할게요. 기도할 건데 저는 또 여러분 드리신 예물 붙잡고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궁정교회 청년부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학생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집사님 발이 부지런하게 해달라고, 덕스러운 권사님들이 있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장로님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이름 아는 사람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광고 안 하고 싶은 것은 내일이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보통 교회가 부흥회를 4일씩은 하는데 궁정교회는 목사님이 편의를 너무 봐주셔가지고 3일밖에 안 하셔. 내일 저녁에 여러분 오실 때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부흥회 때는 정성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 드리실 건데 내일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말씀 전합니다. 오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제가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궁정교회 부흥회 때 이 둘째 날 월요일 저녁에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일 저녁에 여러분도 뵙기를 원합니다. 내일 오실 때 한 사람도 빈손으로 오지 말고 내일은 정성된 예물 하나님께 드릴 건데 보통 때보다 우리 교인들은 마지막 날 동그라미 하나 더 쳐서 드리는 사람이 많고 50만 원, 100만 원 드리는 분 많아. 내가 이런 예물 드려본 적 없다고 할 만큼 넉넉하게 드리세요. 제가 참 잘 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이 드려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일 저녁에 정성스러운 예물 형편껏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시고 오셔서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내일은 제가 제일 크게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불을 꺼주시고 음악 들어주시는데 다른 것에 기도하지 말고 이 교회 살려달라고, 과거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를 자랑하는 교회도 해달라고, 과거보다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115년이면 앞으로 살아갈 세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 끝난 후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